우리는 요나서를 읽다 보면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답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을까?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왜 불평했을까?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그렇게도 원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사실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좀 엉뚱한 소리인 것 같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정말 침략해가는 모든 나라들마다 두려움에 떨게 하는 아주 공포에 가깝게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도 아수르인데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쳤지요. 아수르는 그야말로 이주 정책을 피고 혼혈 정책을 피면서 그들을 두렵게 공포스럽게 다스렸습니다. 잔인하기도 했고요, 난폭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랜 역사 가운데에 이 아수르는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잡아갖고 재산을 약탈했었지요. 요나의 생각에는 이런 나라, 이런 악한 도시의 멸망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제시대 때 그들의 만행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바닷속으로 잠기우시는 것, 가라앉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하지 않냐, 그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런 이유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오늘 우리가 마지막 4장에서 보는 것처럼 언제 저 니느웨가 멸망하는가? 이 초막을 졌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곧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텐트를 쳤어야 했을 겁니다. 아니면 집을 짓든가 말입니다. 그가 초막을 졌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곧 저 니느웨의 불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서를 처음부터 쭉 끝까지 읽다 보면 가장 공의롭지 못하고 가장 정의롭지 못한 것은 바로 선지자 요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며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고 있는 그 선지자 요나가 정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성품에서 가장 멀리 있다는 이 사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요나에게 있어서 죄인과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칩시다. 그냥 약간의 문제가.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은 그 내용에 있어서 아주 완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가운데에 요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좀처럼 노하지 않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리던 재앙마저 거두시는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그는 신학에 정통했고 바른 교리에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의 이러한 바른 신학과 교리가 정작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 그래서 그 바운더리가 자기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사랑이, 자비가, 그리고 풍성하심이 나에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내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나 혹은 은혜와 자비, 그리고 인자와 사랑, 용서, 이런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요나는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요나가 한 일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 일에 대해서 고기배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다시 꺼내기도 하시는데 그것의 목적은 니느웨로 옮겨가게 하시기 위한 것뿐이었어요. 너 왜 도망가냐? 내 명령이 말 같지 않더냐? 너 한번 혼나볼래?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시죠. 그냥 이야기하실 뿐이에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한 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기도했던 일들, 기타 등등 과거에 요나가 경험했던 많은 그 어떤 것들 문제로 삼지도 하시고 탓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초반부에 기록된 이 일에 대해서도 그저 말씀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4장의 전부의 내용을 보세요. 야, 이거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우리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평온하게 그와 이야기하고 계신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의 태도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신 것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지 않을래? 하나님은 요나가 고백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조금도 어긋남 없이 요나를 대해 주셨어요.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말이에요. 그가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로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깨닫길 바라면서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가 그렇게 싫어했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 둘만 본다면 요나는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고 있었지만 니느웨는 그 성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굴복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명령에 거절하고 거부할 때는, 불순종할 때는 그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것.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잘못되거나 혹은 잘못 이행되거나 실행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요나가 거부하죠. 그리고 그는 니느웨 동편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도 잘한다는 요나가 묻고 대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버려요.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선지자 요나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어른들 앞에서도, 아버지 앞에서도, 어머니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만 계시네요. 동쪽으로 옮겨간 요나는 니느웨 성을 지켜봅니다. 아마도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일시적일 거야. 저들은 지금은 회개하지만 어쩌면 다음 날 바로 다시 죄악을 저지를지도 몰라. 진심이 아닐 것이야. 이렇게 바라며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범죄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저들은 죄악 덩어리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진노의 불길을 쏟으신다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범죄한 니느웨에 쏟아져 내릴 것을 내심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심판의 시간을 끝까지 지켜볼 요량으로 초막을 지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떠나버리지. 그리고 나중에 멸망했다는 소식 소문으로 들으면 차라리 나았을 걸. 그가 니느웨에 대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기대했으면 그 자리에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었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와는 상관없이 시청각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초막 옆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란 그 박넝쿨이 다음 날 50도가 넘는 그 뜨거운 태양볕을 막아줘요. 참 시원했나 봅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기뻐하는 모습을 여기서 처음 보게 돼요. 사실 하나님의 기대대로라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선지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그때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듯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곤 그리고 그저 머리에 내리쬐는 그 햇빛을 막아주는 박넝쿨이 좋아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때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자랐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기적이죠. 처음 보는 그렇게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멸망을 지켜보겠다고 초막을 지었던 요나가 지난밤에 자기 초막 옆에서 자란 식물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지요. 요나가 일반인이어도 이해하기 힘든데 이 사람 요나는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런 요나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육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이 넝쿨을 완전히 절단내는 벌레를 보내셨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잘라 말라가고 있는 그 박넝쿨을 뜨거운 동풍으로 아주 쓰러지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요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덩쿨이 그리고 그 그늘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름의 안식처를 잃은 이 요나의 반응 혹시나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한번 짓밟히지요. 여러분 곡성이라는 영화에
김환이라는 아역 배우가 등장해요. 아주 내용은 몰라도 그 아이가 했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 그 아역 배우가 요나를 만났다면 그 영화에서 했던 대사를 아마 그대로 읊어줬을 것입니다. 요나야,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지가 선지자라고. 아이고 참말로 이러지 않았겠어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내리쬐는 태양에 뜨거워지는 그러한 머리,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자기 몸 하나 생각하는 것, 그것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니느웨 이 요나에게 담아 보내셨다는, 자기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조차 이해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요나,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하게 여기시는지, 소중히 여기시는지,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요나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저 자기 몸, 자기 생각과 계획, 그저 자기의 신념뿐이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과 벗어나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실망의 기색을 감추시고 요나에게 아마 물으셨을 겁니다. 얼마나 낙심하셨. 아이고 저런 걸 선지자라고 내가. 그런데 그런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물으시죠. 박농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건 4절에서도 하셨던 질문과 동일한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질문에 침묵했던 요나가 이번에는 즉답을 해요. 이 대답만이라도 잘했더라면. 그렇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나가 즉각적으로 대답한 게 무엇입니까?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요나의 대답으로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죠. 하나님의 결론은 단 한 가지였어요. 요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박농쿨을 선택했지만 나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너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데 내가 너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데 여러분에게 허락을 구하시던가요? 내가 널 사랑해도 되겠니? 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처럼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 그렇게 폭력적이고 때로는 정말 공포스럽게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빼앗는 것,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 요나의 외침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저 이 세상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 그것이 인생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인자함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을 가지고 찾아오셨지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우리 가운데에 그분의 사랑이 역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널 사랑해도 되겠니라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만 사랑하시고 나만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뿐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임했던 사랑의 그 제공 방법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게도 일방적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일방적으로 부어진 사랑 아닙니까? 다만 그 사랑의 매개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죠. 오늘 우리는 연관된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문다면 오늘 요나와 같은 똑같은 실수로 우리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전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녹아져야 돼요. 물론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작은 인간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들을 뼈대로 만들어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더 나가서 좀 더 깊이 있게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공부하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게끔, 표현되게끔 그렇게 최종적으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저 이렇게 읊조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했다면 니느웨를 향해서 그들의 멸망을 기다리며 초막을 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또 다른 니느웨인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고 하는,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 그리고 내 중심으로만 이해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리고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로서 그분의 손에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경화시키고 그리고 굳어진 딱딱한 돌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굳어지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단단한 것도 부수시고 굳은 것도 녹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전하고 또 전달하는 통로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